네, 안녕하십니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잠시도 놓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삶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일 오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두의 삶이 세상의 빛으로서 드러나게 하셔서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주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항상 주님의 자녀로 행할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병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 건강을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도 계십니다. 각각의 형편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시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귀한 시간 나눌 수 있게 돌봐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대전교회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몇 해 전에 다녀갔는데요. 어제 와서 교회당을 쭉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잘 꾸며진 교회당을 보면서 참 형제 자매님들의 그 수고가 느껴졌습니다. 또 형제 자매님들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갖고 왔다라 생각합니다. 그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많게 하는 일로 행한 우리 형제님들 정말 그 수고 헛되지 않다라는 것 또 알고 또 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에 있을 때 다녀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구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어제 청년들의 그 모임을 이렇게 보면서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235인 대회를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수도 많고 또 활발하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힘을 같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잠깐의 시간이지만 또 형제님들의 밝은 표정 속에서 현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 참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원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후회 없는 신앙의 경주를 하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경주와 신앙생활을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신앙의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수라면 목적이 있습니다. 꼴찌하기 위해서 경기에 나가는 선수는 없습니다. 1등할 목표로, 좋은 성적을 목표로 두고 그 경기에 임합니다. 이것이 선수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입니다. 어떤 경주를 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에 신앙의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의 자세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간의 신앙의 경주에 참여했는데 잘 경주를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겁니다. 2025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의 시작에 그 출발선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오를 가지고 올 한 해는 지난 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로 목표를 정하고 출발한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그 각오가, 그날의 그 목표가 2025년 한 해의 삶 속에서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면 또 후회의 시간이 있게 됐다면 이제 다시 우리는 준비하고 출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신앙의 경주, 마쳐야 할 때가 정말 빠르게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마침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시대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경주를 마쳐야 될 그때가 너무나 가까운 때다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부분도 틀리지 않게 마지막 때 나타날 여러 징조들이 다 나타나는 때, 곧 오늘 밤이라도 주님 모신다 해도 틀리지 않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달리는 그 경주의 구간은 마라톤 선수에 비유한다면 마지막 꼬린점을 향해 달리는 마지막 구간의 경주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를 보면은요, 마지막 구간에 꼬린점이 앞에 보이면은 슬슬 달리는 선수 없죠? 여유롭게 달리는 선수 없습니다. 모든 힘을 다 짜내고 최선을 다해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힘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한 선수에게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지 않은 선수, 많은 후회가 남게 될 겁니다. 그때 좀 더 힘내서 달렸을 걸, 마지막 구간이라도 정말 온 힘을 다 짜내서 힘써 달릴 걸,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성적이 좋게 나올 텐데 늦었습니다. 그런 후회의 시간을 갖는다면 늦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 하지 못하면 후회만 남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을 맞게 됩니다. 자, 신학의 경주의 마지막 구간을 달리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범한 날들 속에 묻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날을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마지막 힘을 다 짜내 충실히 살아가는 날처럼 살아갈 때 후회의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때인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후서 여기 접으시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10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뇨.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뇨?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라고 알고 있잖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이 세상의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 살고 있다면, 마지막 구간을 달리는 선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 두었던 마음들을 거두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시는 그 날이 기다려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냥 육신의 삶에 우선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날이 기다려지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 날이 기다려지지 않을 겁니다. 주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어떨 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그 날이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간의 모든 수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이렇듯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마땅하뇨? 우리 각자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살펴보고 새롭게 맞이할 2026년을 계획하고 출발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참여한 선수로서 하나님 앞에 상을 얻기 위해서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가 마지막 구간을 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의 경주의 순위는 어디쯤일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뒤쳐져 있진 않은지, 뒤쳐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냥 더 뒤쳐져야 되진 않잖아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야 됩니다. 시작에 날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의 날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날입니다. 구원받은 그날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것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각오된 마음에 한 마음으로 모두가 출발한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그 각오가 여전히 나에게 뜨거워져야 되는데 식어져 버린 그 각오는 아닌지, 식어져 버렸다면 신앙의 그 경주의 순위는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빨리 이 각오를 회복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해야 됩니다. 경주에 참여한 선수가 골인점에 통과했는데 운동장을 한 바퀴 더 돌고 있어요. 온전한 자세일까요? 온전한 모습일까요? 나름 힘이 남았다고 자랑하면서, 근데 등수를 보니까 꼴찌에서 몇 등, 그런데 운동장을 다시 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어리석다. 저렇게 힘이 남았으면 경기에 임해서 제대로 달리지, 왜 끝났는데 저렇게 돌고 있냐? 정말 저 바보 아니야? 자, 비웃음을 살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서 힘이 남겨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그 골인점에 최선을 다한 선수는 그냥 쓰러집니다. 그렇잖아요? 쓰러집니다. 온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 마지막의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후회 없는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그냥 각오만 갖는다고 이룰 수 없습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항상 출발선에 선 선수의 자세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 허비한다면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허락된 이 하루의 시간부터 충실한 경주에 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3장 12절.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연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이후 생활 속의 변화, 생활 구원은 계속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항상 스스로 자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생각하는 순간에 앞에 있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할 일 없이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경주에 참여한 선수로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하루 그 경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출발선에 선 선수처럼 늘 우리는 겸손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유명한 운동선수가 출발선에서 실격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왜 실격을 당할까? 너무 익숙한 일로 생각해서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실격을 당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격을 당합니다. 경주에 좋은 결과 얻을 수 없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후한 점수 주는 것,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볼 때도 어떻게 볼까? 자,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겸손의 자세를 갖는 것, 하루하루 충실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 교만함의 실수가 영광의 상을 빼앗게 됩니다. 그 방심된 하루가 내 신앙에 굉장히 큰 잘못된 전환점을 맞게 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 참여한 선수로 출발선에 서서 하루를 잘 계획하고 출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4장 6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십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한다면 그 교만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고 내 자신 행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구하는 자세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로 인해서 간절함 없이 긴장감 없이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교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시간 보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인데 그것을 스스로 행한 것처럼 착각한다면 이것만큼 큰 교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이런 사람이여 한다면 이건 정말 큰 교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기에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삶을 보고 주변에서 권면해도 그 권면의 말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에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남에게 돌리면서 저 사람 들어야 돼, 저 사람 들어야 돼, 자기와는 관계없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뒤처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하루의 시작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함으로 출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많은 일을 우리는 계획합니다. 계획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획은 하지만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 하루의 출발의 시간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4장 13절로 14절 13절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는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이라 하는 자들아. 이런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일 일뿐만 아니라 수초 후에 벌어질 앞에 있을 일 모릅니다. 안다면 사고 왜 납니까? 안다면 피하죠.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너희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계시죠? 유일하게 아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에 있을 일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루를 의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저런 여러 계획들 하나님 옆에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게 되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런 모습,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걸음마 좀 한다고 저 혼자 걷겠다고 엄마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죠. 엄마는 그거 좋게 봅니까? 야, 대단하다. 이제 저 아이가 지가 스스로 걸어가고 뛰고 잘하겠다. 안심합니까? 아니잖아요. 손잡아라, 손잡아라. 엄마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이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 길이 또 자갈밭이라면 그 앞의 사항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한테 외칩니다. 엄마 손잡고 가라. 근데 그걸 뿌리치고 달려가요.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돌불에 걸려서 그냥 넘어집니다. 무릎이 깨집니다. 그리고 울죠. 그제서야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엄마 손을 잡아야 될 걸. 내가 뿌리치고 온 것이 잘못이구나.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다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면 그 손을 뿌리치고 내 힘으로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결과입니다. 잘못된 결과를 맞게 됩니다. 큰 고통이 있게 됩니다. 아픔이 있게 됩니다. 오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해 기도 가운데 하루의 삶을 우리가 맞이할 때 가장 안전한 삶이 되고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5편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절대적인 의지의 기도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믿고 의지해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부터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듣고 놀라운 은혜로 나에게 있게 하십니다.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그러잖아요.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에 한 발 들여놓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잘못된 길에 도착하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때는 남는 게 뭐예요? 후회잖아요. 아이고 내가 좀 확인하고 한 번 좀 더 확인하고 길을 나설 걸. 그 첫 발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루의 첫 발 어떻게 내딛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은혜롭게 하루를 맞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루의 시작을 맞을 때 그 하루가 온전한 하루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구원받은 지 한 5년 됐는데요. 전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집회 때는 참여하시는데 항상 그냥 두 부부인데 부부만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가족들도 많아요. 아들, 딸도 있고 또 그 두 분이 사는 그 마을은 같은
일가 친척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전도의 밭이 너무너무 좋은 밭입니다. 입을 열면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는데 왜 전도를 못할까? 항상 두 분만 그렇게 오실까? 궁금했습니다.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앉아서 차 한잔 이제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질문했습니다. 형제님,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질문했어요. 예, 6시면 뭐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새벽잠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럼 일어나시면 뭐부터 하십니까? 예, 제가 좀 농사를 좀 짓다 보니까 일기예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그래서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일기예보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리모컨을 먼저 손에 잡고 텔레비전과 만나는 거예요. 텔레비전과. 그러고요. 그리고 뭐 일기예보 보다 보면 또 다른 방송도 좀 보고 또 아침 드라마 또 보고 아내가 밥 다 했다고 밥 먹으러 하면 또 밥 먹고 또 앉아서 보다가 그리고 들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그리고 좀 쉬다가 또 손이 리모컨에 또 가서 또 누르고 또 보다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답답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뭘까요? 그 질문을 던지는 제 바람은 뭘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데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자, 이러한 답을 듣기를 바라고 질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졌습니다. 갑자기. 순간 판단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분 맞아?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이제 하루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삶의 모습이. 부끄러우셨는지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미지의 나를 맞고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하루를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때요? 처음 가는 길이라면 길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당연히 묻죠.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죠. 예, 맞습니다. 미지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출발의 시간이라면 아시는 분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하루의 삶을 의뢰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하루의 삶을 또 마음에 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의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시죠. 그랬더니 막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기표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두 분이 하나씩 이거 붙여놓고 한번 성경도 읽어보신다면 정말 재미있게 성경을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 3개월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마을을 지나는 그 일이 있어서 지나면서 혹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혹시 집에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에 신방했을 때 목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활기차고 밝은 목소리로 대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흥분한 그런 목소리입니다. 예, 제가 옆에 이렇게 지나는데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잠깐 차 한잔 마실 수 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겁니다. 네, 가서 딱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뭘까요? 잘 실행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붙여놓은 일기표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의 기간 정도의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이 형제님의 읽기표가 거의 일독, 성경의 일독을 다 거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매님의 성경 읽기표를 봤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의 반 정도를 딱 이렇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했습니다. 형제님, 저거 누가 뭐 애들이 와서 저기다 낙성은 아니죠? 네.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성경 읽기표 제가 읽으면서 체크해 본 겁니다. 너무너무 성경이 이렇게 꿀 같은 맛인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정말 평안함이 옵니다.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너무나 평안한 시간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달달한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좋은 것을 맛보면 계속 먹고 싶잖아요. 성경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읽기 시작하면 아내가 와서 밥 다 해놨으니까 밥 먹으라고 부르기까지는 꼼짝을 않는 겁니다. 아내가 불러도 그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성경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와서 밥 다 했으니까 밥 먹어요. 대답이 없어요. 밥 먹어요. 대답이 없어요. 어디 갔나? 와서 보니까 막 성경을 읽고 막 있는데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에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중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보니까 식이 나잖아요. 식이 나는 거. 식이 나가지고 아니 당신만 성경 읽으면 되냐고 나도 좀 읽자고. 두 분이 성경 읽기 경쟁이 붙었어요. 시간만 되면 성경 펴서 읽고 그러니까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 일독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매님도 막 열심히 읽다 보니까 막 성경의 전체 반을 읽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곳의 생활의 변화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집회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마을에 친척분들 모시고 오는 겁니다. 이분들이 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신 분에게 질문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까? 아이고, 누가 권해서 왔는데 그 권하기 전에 궁금해서 내가 오고 싶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궁금했습니까? 그간에는 마을에 살다 보면 같이 막걸리도 한잔하고 뭐 담배도 피고 뭐 놀이도 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그 여행하면은 여행 가이드처럼 그 대표가 돼가지고요 막 분위기 잡고 가시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교회 가야 돼. 신앙생활을 우선순위로 딱 두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점점점 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 뭐 사람이 저렇게 변하냐? 뭐 때문에? 그러니까 권하는 말 한마디 합니다. 말씀 한번 들어봐. 이 말에 꽂혀가지고 그래,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이 변한다?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도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내 삶의 변화부터. 내 삶의 변화 어디에서부터? 하루의 시작부터. 변화의 삶은 놀라운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내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됩니까? 내 삶의 변화는 왜 이렇게 안 일어납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이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루의 출발을 잘못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잘못했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출발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맞게 됩니다. 말씀 없이 하루를 출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세상에 뛰어들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딪힘 속에서, 겪는 일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권하는 말에, 말씀 들어보자고 권하는 말에 주변엔 관심 두지 않게 됩니다. 뭐 너나 나나 뭐 별반 다를 바 없는데 그걸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에게 명한 복음 전한 일이잖아요. 이 일은 그냥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복음 전하는 일을 온전하게 열매 맺는 결과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우리 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출발에 선 선수처럼 정말 긴장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출발하는 하루가 될 때 잠자리에 드는 저녁의 시간 감사의 기도는 아주 저절로 나올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일들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면 그날 밤 잘 잘까요? 못 잘까요? 꿀잠을 잡니다. 다음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하루 어떨까요? 근심 걱정 가득히 담고 잠자리에 눕게 됩니다. 잠이 옵니까? 뒤척뒤척 잠 못 자는 밤이 됩니다. 다음 날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기 위해서 출발의 시간을 우리가 잘 맞아야 됩니다. 기도로 출발하는 하루,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잡고 출발하는 하루, 그 하루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런 승리의 삶이 모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큰 상을 받을 삶으로 경주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출발선에 있는 선수처럼 우리는 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집중해서 출발선에 서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것만 기대하는 막연한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죠. 이건 정상적인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일을 바라는 막연함의 그 기대 속에서 출발하는 하루가 아니라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출발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두렵고 떨림.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잘 지켜집니다. 죄된 곳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곳에 끌려가지 않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출발선에 선수는 오직 집중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종소리를 잘 듣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신앙의 출발선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출발선에 서야 됩니다. 시편 143편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43편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듭니다. 자, 아침입니다. 여기도 아침이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내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시간, 아침의 시간이 이렇듯 중요합니다. 하루의 출발의 시작한 기도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출발하는 하루, 안전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신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날들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그것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날들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주에 있을 때 그 홍콩하고 이렇게 호응계가 맺어져서요, 홍콩을 자주 이렇게 왕래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그런 그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이렇게 부탁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일할 형제자매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청년들로 또 거기에 보내게 되는데 어학연수 겸 해서 거기에서 일하면서 알바하면서 또 생활비도 벌고 연수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좋기 때문에 보내주게 되는데, 첫째, 그 자격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잘해야지 자격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이라는 곳은 아주 화려한 도시잖아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면 가서 그냥 그 화려한 도시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럼 보낸 사람이 또 책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그것을 정해서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하고 꼭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다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 청년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권했습니다. 이거 꼭 실천해야 된다. 뭐냐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읽을 말씀 중에 한 절의 말씀을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내라. 이 숙제를 냈습니다. 그 숙제를 안 하면 다음날 거기에 목사님하고 상담을 연결해 놓겠다. 좀 부담되죠?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매일매일 카톡이 옵니다. 한 달 정도는 카톡이 계속 와요. 잘 있구나.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뜨뭇뜨뭇 하루 걸러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연락을 했습니다. 예, 어떤 자매 좀 한번 만나 주십시오. 예, 만났어요. 만나서 뭐 하겠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지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어울려가지고 시내에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모습이라면 예, 돌아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부터 계속 문자가 옵니다. 근데 문자 뒤에 전에하고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문자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받은 은혜를 거기에 간단하게 몇 줄씩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네?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1년이 지나서 1년 기간이니까 1년이 지났어요. 돌아왔습니다. 있었을 때보다 더 성장된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홍콩에 보내줘서? 아니, 그것보다도요. 저를 늘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읽는지 안 읽는지 체크를 받다 보니까 자꾸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하면 또 목사님 또 상담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 그런 죄의 유혹을
그로 인해서 이길 수 있었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 속에 정말 큰 은혜를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되는 그 기회가 맞아졌던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도 뭐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늘 체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실망을 주는 삶이 되지 않도록.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주어질까요? 책망입니다. 은혜를 줬는데 너는 무엇으로 은혜를 갚았느냐? 내놔봐라. 예, 은혜 받고요, 구원 받고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어요. 부끄러움에 그 지난 시간을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순간도 정말 방심하는 경주자가 되지 말고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경주자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순간의 방심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내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가끔 신앙생활 잘하던 형제자매들 안 보이는 경우 있어요. 왜 안 보이지? 순간의 방심으로 다른 데 끌려갔습니다. 순간의 방심으로 그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경주에 참여한 선수는 순간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앞을 보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앞을 봐야 됩니다. 푯대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 그런 것이 올바른 경주의 모습이죠. 빌립보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3장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 뭘까요? 얻었담도 아니요, 다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다 마쳤다,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달리는 삶이 돼야 돼요. 경주에 임한 경주자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간 행한 일들만 기억하고 어루만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못다한 일들을 찾아서 계속 행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질로, 그런 쪽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 내가 뭔가 했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무엇을 얻었고 이뤘다 생각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교만함에 빠질 수 있고 게으름에 빠져서 책망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 봅니다. 남편이 구원받지 못해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봤지만 정말 역시 강했어요. 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놀랍게 말씀 가운데 인도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남편을 위해 전도한 그 자매님,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시간이 가면서 이 자매님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구원받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요. 막 교회에서 막 살려고 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뭐 앞장서서 항상 나섭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얼마나 예쁜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는데 왜 남편이 저렇게 잘 사냐, 시기하는 마음이 발동된 거예요. 다 보는 형제자매들마다 남편 진짜 잘 산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남편 칭찬이지 내 칭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극기하는 남편의 막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천민님이 변했습니다. 교회 가서 살아. 집에 들어오지도 마. 막 가족 싸움이 막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못합니다. 교제 가운데 점점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말씀 시간에도 제대로 집중 못합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품으니 말씀이 들어오질 않고 교제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교제 안에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신앙생활이 소홀히 됩니다.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그러는 중에 세상 친구들도 또 만나가지고 막 외모가 변해요. 예? 하나든 뭐 걸고 뭐 차고 막 화려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하지? 갑자기 그 귀한 안 되겠다 싶어서 자매님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쭉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 내용. 자매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예, 했죠. 지금은요? 지금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을 못해요. 기도 안 하거든요. 육신의 마음이 올라와서 마귀한테 잡혀간 거예요. 육신의 마음을 막 불러일으킨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거기에 그냥 잡혀간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자매님의 기도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감사해서 보답하는 삶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덫에 걸려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 갖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구나. 눈물 펑펑 쏟아요. 제가 잘못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잘 살겠습니다. 마음을 정했어요. 그 가정이 급변합니다. 그 가정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가정의 자녀들 흔들렸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런 하나 되지 못한 삶의 모습 속에 자녀들이 막 흔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녀들의 마음이 딱 잡혔습니다. 그 가정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보게 됐습니다. 잠시 방심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잠시 방심된 생각이 삶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간에 행한 일들 기억해서 어루만지고 오늘을 못 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잖아요. 한때 잘 살았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을 확인해 봐야 돼요. 뭐 앞에서 막 봉사도 하고 뭐 임원도 맡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형제 자매님들 교회에서 안 보이는 경우 봅니다. 너무 안타깝죠? 어디 갔습니까? 왜 떠났습니다? 교회에 뭐 이런저런 불평 불만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이제 시자가 적입니다. 이제 시자. 다 했으니까 아이고 그간에 고생했으니까 좀 쉬자 하자. 쉬었다 하자. 이제 임원 맡게 될 때 그런 분이 가끔 있습니다. 아이고 올해 한 해만 좀 쉴게요. 내년 한 해 좀 쉴게요. 너무 힘들어서요. 못하겠어요. 한 해 쉬고 난 다음 돌아오면 참 그래도 감사한데 다행인데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해 쉬는 동안에 그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서 많은 형제자매들을 실망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임원을 맡아서 봉사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형제님인데 앞에서 봉사하다 보면 좋은 날만 있지 않아요.
앞에서 막 봉사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의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또 막 공격받기도 해요. 사람한테 공격받기도 해요. 막 속상하죠. 또 억울하죠. 오해받기도 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올해만 하고 이제 내년은 좀 안 하겠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계속 그냥 되뇌이고 있었던 겁니다. 임월 발표할 시점 되니까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내년에는 저 못하겠습니다. 왜요? 하셔야지.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1년 딱 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1년 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런 직분을 맡기려 해도 끝까지 거절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강조를 할 수 없고. 그러면은 1년 그렇게 하시는데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역할을 새로 맡아서 하는 신재님 좀 많이 도와서 좀 더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갔어요. 한 2달쯤 됐을까요? 새로 그 역할을 맡은 형제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왜 또 뭐가 힘들어서 못해요? 힘들어도 하겠다고 해야지. 아니, 다른 거보다도요. 다른 거는 내 하겠는 괜찮은데, 아니, 이 역할을 했던 그 형제님이 사상권 시비를 걸고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도와주라 했더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야. 막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한 6개월쯤 지났습니다. 1년 쉬는 형제님이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말기가 판정됩니다. 갑자기 건강했는데 뭔 일이지 이게? 에이, 아니겠지. 다시 검사를 했어요. 역시 똑같아. 서울 가서 검사했어요. 똑같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치료의 과정을 갔지만 회복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암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쳐야 될 순간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연회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봉사에 임원들 같이 해서 그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지 누워 자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마침 그때 딸하고 사위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딸에게, 사위에게 말합니다. 유언처럼 말합니다. 니들 잘 들어라. 끝까지 순종해라. 그 유언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그 본인이 정말 그 시간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크게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순종했으면, 그때 충성했으면 내가 이런 상을 맞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그리고 이런 상을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앞서서 하다가 주님을 만난 그 시간이 된다면 내가 후회되지 않을 텐데, 부끄럽지 않을 텐데, 장망이 없을 텐데, 오히려 칭찬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 자신을 막 너무 자책하는 거예요. 거기 같이 갔던 임원들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 유언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주님의 일로는 끝까지 순종이다. 그리고 충성이다.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게 된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마시는 삶이 나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1년 후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날이 올지 않을지 나는 알 수 없는 시간들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이 시간의 삶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다가, 충성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그거보다도 영광스러운 삶이 없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잘 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1년만 쉴게요 하는 말 들으면 너무너무 막 힘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대전교회 임원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원을 맡으신 모든 분들, 아니요 라는 마음 갖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로 모든 사항들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맡겨진 직분에 어떤 직분이든지 정말 최선을 다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도 잘하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그 계급이잖아요. 계급. 직분이라는 게 계급이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아닙니다.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의 역할이에요. 역할. 나한테 필요한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역할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역할이 작은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다 큰 역할들입니다. 내가 그 일을 소홀히 하면 몸된 교회 전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손가락 하나 다쳐도 온몸이 막 고통이잖아요. 이렇듯 우리 지체로서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데 그 역할에 어떻게 될까요? 소홀히 그런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내가 방해하는 결과가 돼요. 충실히 행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둯대를 향해서 달리는 경주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 둯대를 향해 달리는 경주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에 마치는 그날, 경주를 마치는 그날 받을 상을 바라고 달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계속 달리기 위해서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앞을 보고 달려야 돼요. 경주에 참여한 선수가 자꾸 뒤돌아봅니다. 그 순간에 경주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또 주변을 두리번 살핍니다. 경주에 온전하게 참여 못합니다. 점점점 순위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변 살피지 마시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둯대를 향해서 부름에 그 온전하게 임해서 그 상을 바라고 달려가야 됩니다. 과거만 어려움 안지고 있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삶입니다. 현역의 선수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경주에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37절로 39절 말씀 37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고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오시기에 너무나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앞을 보고 달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을 살피고 뒤를 돌아보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앞을 보고 마지막에 구간을 달리는 선수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권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의 경주에 참여한 우리의 자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간 잘 살아온 삶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 어루만지면서 오늘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못 산 삶도 있습니다. 그것에 빠져서 스스로를 그냥 무능하게 생각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모습도 안 맞습니다. 못 살아온 시간에도 매지 말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과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잡혀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과거도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분개하는 삶으로 오늘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선행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것을 잡고 그것만 어루만지고 있다면 이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앞을 보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뒤를 돌아보다가 실패한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새 안에 뒤로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달려가야 되는데,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뒤 돌아봤어요. 왜? 세상이 좋아서 자꾸 들여다보는 모습과 같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좋았는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놀러 가고 뭐 하고, 그 세상 바라보면 자꾸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끊고 앞을 보고 달려야 됩니다. 모세의 인도로 광야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종살이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중에 어떻게 됐어요? 뒤로 돌아봤어요.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익숙한 것들, 그 안에 먹던 것들, 이런저런 것들에 마음 두니까 자꾸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애굽이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광야에는 없으니까 없는 것만 헤아리면서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며 없는 것만 헤아리니까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없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두었던 마음도 거두고 정말 오직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받을 상을 바라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푯대를 꽂아야 됩니다. 어디에? 세상에?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푯대는 어디 꽂아야 됩니까? 어디에? 주님 보시는 그날에 푯대를 꽂아야 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에 푯대를 꽂아야 됩니다. 저 천국에 푯대를 꽂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향해서 쉼없이 달려야 됩니다. 꼬리점을 모르고 무조건 나름대로 달리면 상이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푯대를 딱 꽂고 그날에 받을 상을 바라고 달려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푯대 세우고 천국에 푯대 세우고 쉼없이 달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날에 그 표때 이르렀을 때 또 받을 상을 많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루하루 세세하게 살펴서 상을 많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순간순간 그 상을 모면하기 위해서 좋게 보이려고 꾸밈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면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사람만을 우리가 의식하면 꾸밈의 삶이 될 수 있고 이중적인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일정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일정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을 밖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이러한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후회 없는 믿음의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마치는 그날 받을 상을 많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이렇듯 이렇게 살아온 모두에게 주실 상이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신앙의 경주를 잘한 모두에게 주실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주를 마치는 그날 상 받을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대되고 볼 때 정말 우리는 마지막 골인점 확인이 보이는 때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는 힘써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가 맞췄는데 힘써 달린다고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지금의 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 참 지혜로운 경주자의 삶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구간을 달리는 선수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후회 없는 신앙생활의 경주를 위해서 항상 출발선에선 선수의 자세로 매일매일 경주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또 순간도 방심하는 경주자가 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경주자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달리는 경주자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둯대를 잘 꽂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둯대 꽂지 않고 꽂혀 있다면 그것을 뽑고 저 천국의 둯대를 꽂아야 됩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둯대를 꽂고 그 둯대를 향해서 달리는 경주자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경주를 마쳤을 때 상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경주자가 되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졌을 이 시간
하루하루의 삶에 상받을 삶으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후회 없는 믿음의 경주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한 해의 경주를 마치는 시점입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2026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각오를 가지고 출발해야 될지,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자,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살자, 각오를 세우고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경주자로 지금 경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칭찬과 영광 없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두의 삶이 참으로 주님 돌보심 속에서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을 마감하고 2026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 못다한 것들 후회하고 또 그로 인해서 좌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교훈 삼아서 더 힘있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교회 안에서 또 임원을 맡아 봉사하게 될 또 이제 재림들에게도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해 주셔서 몸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그 역할을 또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일정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